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65쪽이고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집지실도면은 필입사로야. 방지자연이면은 채무거주라. 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자가 이어서 의미하는 것은 앞에 구절을 여기다가 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 64쪽에 지난 시간에서 공부한 것처럼 소견고의로 급하게 서둘면 급하게 서둘수록 더욱더 느려진다. 대도를 깨달아 체득한 일이 더 느려진다. 그 뜻인데, 그래서 소견고의, 중생심은 자의식으로 좁은 소견으로 모든 대상 견해를 일으키고 있고 대상 경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의는 여우 같은 의심이로, 근데 이제 신심을 갖지 못한 자의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의심을 일으키면서 망상을 갖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좁은 소견과 중생심의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자의식에 집착하게 되면은 실도, 법도를 잃어버린다. 이 뜻이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법도인데 여법하게 정법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인연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로로 들어가게 된다. 삿된 길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이었는데, 사로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사견으로서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 중생이죠. 그래서 사도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신신명에서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 헛되이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자선수행하고 마음을 쉬려고 하고 이렇게 삿된 길로서 수행하는 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을 여기도 연결해서 쓰라고 있는 부분인데, 좁은 소견과 중생심의 의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불도를 수행하는 것은 정법의 수행, 진여법을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심의 사견과 사도를 행하여서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만드는 길로 빠진다. 이런 의미죠. 요게 이제 집지실도 그 자체가 바로 중생심으로서 불도를 수행하는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로는 사도와 마찬가지죠. 중생심의 사로와 사로를 같은 뜻인데, 정법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정도고, 진여법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법도를 우리가 정법이라고 하고, 정견이라고 하고, 또 불지견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이루는 법문인데,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견과 사도로 빠지기 때문에 전부 다 생사윤회의 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와 정도를 이렇게 나누고 정법과 사법을 나누고 또 하나 더 보태면은 이제 외도법으로 대상 경계에서 신이나 부처나 해탈이나 열반이나 이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외도다. 그래서 이제 바른 정법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평생 수행한다고 해도 바른 삿된 길로 빠져서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 밑에 구절은 무엇이냐면, 다음에 우리 교재 뒷페이지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방지자연의 채무거주요. 이게 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중생심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라고 하는 것이 지시대명사로서 좁은 소견과 중생심으로 집착하게 되면은 법도를 잃어버리고 사로, 삿된 견해로 나아가게 되는 인연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방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으로 삿된 견해와 의심을 놓아버린다면은 자연스럽게 되니, 자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여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진여자연.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진여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이란 말을 우리가 중국의 선성들이나 어록에서 많이 쓰거든요. 자,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중생심의 삿된 견해와 의심을 놓아버리면은 진여 자연 본래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방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여기서 방은, 방하착이라고 선생들이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방하착. 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놓아버리라. 아니,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휴을 쉬어버리라. 자, 이런 말로 이제 말씀인데, 이걸 공의 다른 표현의 입장이라고 하면 돼. 이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삿된 견해와 의심을 다 놓아버리라, 쉬어버리라, 비워버리라.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요와 같은 말로서 이제 공의 다른 실천법으로 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사. 아니면은 제거하라. 아니면은 여의도록 하라. 여의도록 하라. 이거 이념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아니면은 번뇌 망념을 다 없애도록 하라.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이념이라든가 무념이라든가 이런 말에서 망념을 다 떨치도록 해서 이념의 경계, 무념의 경계 제거하라, 떨쳐버리라, 아니면은 이런 견자로도 씁니다. 이런 언어들을 전부 다 공의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쓰는데, 공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뜻이 뭐였죠? 발심, 수행이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놓아버리라. 어떻게 놓아버리겠어요? 자, 떨쳐버리라. 제거해버리라. 여의도록 하라. 없애도록 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언어만 가지고 내용은 알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중생심의 삿된 좁은 견해와 의심을 다 놓아버린 즉, 자연,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실천법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말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놓아버린다, 방자라든가 사, 제거한다, 여인다, 무, 견, 공, 휴월 이런 말의 내용은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을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발진 간정이라든가 견성 성불이라든가 식심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선생들의 방편 법문으로서 이런 언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용은 무엇이냐? 전부 다 발심수행이에요. 발심수행을 통해서만이 분내 망념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고 진여 자연, 자연 본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발심수행한다면은 진여 자성을 회복하게 된다. 견성 성불하게 된다면은 진여 자성을 깨닫게 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자연이란 말을 우리가 노장자의 언어를 써갖고 자연이란 말을 쓰는데, 선생들이 많은 노장자 언어들을 많이 차용해 쓰고 있어요. 이걸 이제 말을 빌려 쓰더라도 노장자의 사상과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진여 일심법을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는데 노장자라든가 다른 중국에서 많은 한자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진여 일심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장자 사상을 여기서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선생들은 뭐냐, 길을 가면서 잠시 길을 빌려서 가다가 아울러 경치 구경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종명록 공하면서 그런 말 쓰죠. 그래서 무의 자연이라든가 도라든가 아니면은 귀견 덕지라든가 뭐 이런 노장자의 언어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진여자성을 진여자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진여 그 자체를 자연이라고 표현해요. 왜냐? 조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진여 자성은 무의 자연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장자의 자연의 경지는 사실은 법의 체계로서 정확하게 객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언어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없고 사람의 견문이 넓고 좁고에 따라서 이해하는 폭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방편법문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제시하고 객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방편법문을 수행하면은 똑같은 진여 본성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해놨어요. 이 때문에 여기서 자 발심 수행을 한다면은 중생심으로 집착하고 있는 좁은 소견과 의심을 놓아버린다면은 즉 발심 수행하면은 이런 말이죠. 진여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진여 자연을 회복하게 되고 진여 자연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이게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하면은 진여 자성을 깨닫게 된다. 이 내용과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이 때문에 발심 수행이라고 하는 언어를 방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자 같이 연결해서 이해합시다. 방아착 또 아니면은 떨쳐버린다. 번뇌망념을 제거한다. 번뇌망념을 여의도록 한다. 번뇌망념을 쉬게 한다. 이런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인적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경 같은 데도 항복기심이라든가 조복기심이라든가 열애선 혼념이라든가 이런 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망념을 항복시킬 수가 있겠어요? 망념을 어떻게 조복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망념은 항복되는 것이고 조복되는 것이고 망념을 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언어를 수행법을 법도를 잘 알지 못하면 법도죠. 법도를 잘 알지 못하면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심의 망념을 진단하는 능력 그리고 정법의 안목으로 법도를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지 못하면은 전부 다 사땡견의 사도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이어서 방지자연은 방은 발심 수행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연은 진여자연이라고 합니다. 저기 진여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대선 기신론에서 이제 진여자연이란 이런 언어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성은 본래 조작된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뜻이 천년, 천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본래 자성 청정심의 경지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진여자성을 진여자연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노장자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무의 자연 그 자체를 도의 근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자연이 막연한 자연이 아니라 진여자성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진여자성은 본래 자성이 청정한 천진자연이다. 이런 의미로서 진여자연이란 말씀입니다. 자, 진여자성은 바로 청정한 경지를 이루게 되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채무거주로다. 자, 여기서 채는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자연이죠. 진여자연의 본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자연의 본체를 자연의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무의자연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물의 근원적인 입장을 형이상학적으로 자연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불교에서 자연은 진여자성이 자연 그 자체인 것이고 진여자성이 근본 일체의 만법의 근본 당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자성의 근본 당체는 가고 오고 머무르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을 두고 있지 않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열애죠. 자, 진여자성의 본체를 말이에요. 요거 이제 진여자성의 본체다. 진여자성의 본체를 우리가 기실론에서 뭐냐? 자체상, 진여, 자체상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진여 자체는 바로 진여자성이 자연으로 이루어진 진여 자체를 말합니다. 진여 자체의 제법 실상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막연하게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진여 자성이 자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근본 당체와 진여 자성이 자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과 진여 자성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묘용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설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여 자체의 특성과 작용, 이걸 이제 자체는 뭡니까? 바로 무극하고 하는 것이 없죠. 진여 자체는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자연 그 자체는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여 자성의 실체는 없지만은 진여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은 있어. 이게 바로 진여 자체 상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법성계에서 진성심심 금미묘 그러죠, 그죠? 법성계를 가지고 한번 같이 봅시다. 진성이 뭡니까? 바로 진여자성이죠, 그죠? 진여자성은 너무나 미묘, 깊고 해서 현묘해서 실체도 없고 자체도 없어. 이게 공의 상태를 미묘라고 표현합니다. 깊고 지극히 미묘해. 근데 미묘한 것은 무엇이냐? 불공이라, 작용이라. 진여 자체는 공이지만은 지극히 미묘한 작용을 부족하고 있는 것이다. 진여 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기실론에서는 진여 자체가 최상용, 자, 6가지의 묘용이 있어. 대지의 광명, 변조, 법계의, 상나가정, 자성, 청경신, 뭐, 청량, 불변, 자제의, 이런 6가지로 특성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성은, 진여자성은 자연이라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묘용인데, 그 미묘하고 깊어서 대상에 없어. 모든 흔적이 없지만은, 자성이 왜 흔적이 없느냐? 자성은 무자성이죠. 그죠? 우리가 진여 자성은 자성으로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없죠. 무자성. 공. 자성으로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 미묘. 그래서 구술자성 수연성. 수연성. 그 때문에 자성을 고수할 수 없는 거예요. 자성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자성을, 청정한 진여 자성을 내가 지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기실론, 이제 신신명에서 했죠. 자성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지킬 수가 없죠. 자성이 청정하다든가 실체가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성을 고수하려고 지키려고 할 수가 없어. 지킨다고 지킬 수도 없어.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망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자성은 지극히 깊고 미묘해서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체 상용이라. 자성은 자성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그럼 진여 자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어.
방편지혜의 묘용으로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진여자성이 채무거유. 그래서 진여자성이 지혜로 제어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죠?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열애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서 가는 것이 없죠. 열애는 제법여여 일체의 모든 법과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상용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열애는 제법여의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뜻이 같아. 그래서 자성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어디로 자의적으로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이런 주제자가 없어.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열애는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어. 항상 제법과 항상 같이 지혜로 작용하고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소종내여 영무소고라. 어디에서 오는 것이 없죠. 영무소. 어디로 가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거래 주 무주가 없는 거예요. 가고 오고 머무르는 어떤 대상 경계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 진여자성이 항상 여여하게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 중생심으로 집착하고 있는 좁은 소견과 의심을 놓아버리고 발심수행한다면은 본래 청정한 진여자연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진여자성의 본체는 열애와 같은 경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오고 머무르고 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시절 인연과 함께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은 저렇게 설해놨는데 선성들은 이것을 체와 용의 법문으로서 이렇게 설해놓은 겁니다. 이 신신명의 구절이 한 구절로 네 글자로 압축해서 설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모든 법문들을 네 글자로서 지혜가 작용하는 법칙성에 설해놓은 거예요. 그거 좀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해. 내가 칠판에 적어주는 글하고 여기에 교재에서 쓴 글들하고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같이 항상 사유를 해보고 정리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법문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생들은 이렇게 줄여가지고 개송으로 정리해서 설법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신심행서 대도는 본체가 넓고 진여 자체는 텅 비어 실체가 없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무일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열애는 가고 오고 하는 대상이 없어요. 열애가 주체가 있다면 가고 하는 실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머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진여 자성은 자성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텅 비어 공하고 본래 무일무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건강에서는 무실무어라 그래.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절인연과 함께 진여 본체가 여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수연성이라고 그러죠. 자, 법성계 개송, 저 개송하고 진여 진성심심 극미묘 극수자성 수연성하고 여기에 요구주라고 방지자연이면은 채무거주요. 또 다른 구절 열애는 제법여이요 열애는 어디에서 오고 또 어디로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금강경에 설하죠. 이 구절하고 전부 다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전과 선생들의 법문하고 선시의 개송하고 모두가 하나로 다 깨어져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 경전 따로, 어록 따로, 선시 따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연결되지 않다면은 또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채무거주하니 여기에 무거래주 이런 말을 줄인 겁니다. 진여 자체는
거래하고 머무르고 하는 이런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한 경지다.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절 인연과 함께 하고 있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의미로 방지 자연의 채무거주요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말이라든가 무이라든가 노장자 이런 말 많이 쓰지만은 불교에서 쓰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연이다. 노장자의 자연이란 말과 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은 방편의 말은 같아도 내용은 달라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글자가 같기 때문에 노장자의 말과 선성대의 법문하고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건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자, 67쪽으로 넘어갈까요? 그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조금 해설한 부분들하고 같이 읽어서 연결해서 이해하시고, 신신명 구절이 짤막짤막하니까 조금 칠판에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인성합도요. 소요전례로다. 여기 임성이란 말은요, 진여자성에 내맡기다 이런 말인데, 진여본성, 자연 이런 말로 표현했죠, 그죠? 진여본성에 이임하면 불도에 개합되고 이런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심을 이루게 된다. 신심을 다른 말은 무심의 경지죠. 번뇌 망심이 없는 거니까. 자, 임성하고 신심하고 무심하고 나는 같다고 이야기해요. 글자는 다른데 왜 같죠? 진여본성과 하나된 경지가 임성입니다. 진여본성에 맡기라는 말은 진여본성과 불이라는 뜻입니다. 진여본성과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 이걸 이제 수연, 진여본성에 개합됐다. 견성이란 말도 같아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신심을 이룰 때는 진여본심하고 신심하고 불이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바로 신심이 되고, 진여본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신심이 되죠. 그 신심은 중생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심을 전부 다 소멸된 경지죠. 이 신심과 의심을 두 가지로 하면, 의심은 중생이고, 신심은 뭐냐? 불심이라는 뜻입니다. 달반한다면은. 그러면 진여 본성에 내맡기면은 도에 개합됐다. 이것은 바로 불심이죠. 그죠? 부처죠.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뭡니까? 신심이고, 무심. 다른 말로 하죠. 무심시도를 합시다. 무심의 경지가 바로 도다. 같죠? 진여 본성에 내맡기면, 진여 본성에 내맡기면 도에 개합되는 것이고, 도에 개합된 것이는 무심시도, 무심의 경지, 번뇌 망심이 없는 경지가 바로 도의 경지다. 똑같죠? 그러면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으로 한 것 말이고, 임성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신심은 무심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수행을 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심 수행을 통해서 임성합도를 이루고, 신심 수행에 의해서 무심 시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의심이 소멸된 신심의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역시 말씀이죠, 그죠? 의심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초발심으로 정각 이룬 경지는 바로 신심이 되죠. 여기에서
임성의 경지는 도를 이룬다고 했는데, 진여 본성에 이임한다든가, 진여 본성의 경지에 깨달음을 이루게 할 때, 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임성, 진여 본성에 내맡기면 도를 이룬다고 했는데, 진여 본성에 내맡기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모른다면 깨달음을 이루는 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말은 하는데 내용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성이란 말을 왜 내가 신심, 무심, 여기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결국 중생의 의심을 소멸시키는 법이 초발심이고 정각을 이룰 때, 초발심 정각을 이룰 때 신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초발심 정각을 이룰 때 뭡니까? 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말이 초발심으로 견성성불을 하잖아요. 그냥 견성성불이 됩니까? 견성성불 해라 하지만은 견성성불 하는 법을 모르는 게 어떻게 견성성불이 되겠어요? 불지견을 구족해서 중생의 망심을 자각했대 견성성불이 되잖아요. 그럼 견성성불하는 초발심이 정각을 이룰 때 견성성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현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하는 말, 경전에서 하는 말 소용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도심을 갖는 사람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중생의 망심을 비우고 진여 본성을 깨닫는 구도심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른다면은 구도심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임성합도란 말은 알지만은 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도에 개합되는 임성이 되는가? 아무리 신심명 읽어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은 신심명 공부한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초발심 정각이라든가 견성성불이라든가 말을 경전에서 수없이 들어요. 그렇지만 견성성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마찬가지잖아요. 때문에 중생의 의심을 비우도록 하는 초발심을 통해서 신심이 이루어져. 그러면 중생의 의심을 비우는 초발심을 통해서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이 임성이에요. 즉 견성성불입니다. 견성성불해야 도에 개합된다 이겁니다. 견성성불하지 않고 어떻게 도에 개합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성합도란 말은 쉬워도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경전의 모든 불법 수행 체계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불지견을 구족해서 중생의 망심을 진단하고 발심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고 신심을 구족하고 그래야만이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견성성불이 되죠. 자, 이것을 임성이라고 합니다. 견성성불입니다. 견성을 하는 경지,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여 본성에 내맡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맡기는 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임하면 내가 억지로 번역을 이임하면 이렇게 말 썼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견성을 함으로 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불도에 개합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도라 그랬죠. 이기 때문에 지도라든가 대도라든가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자, 우리가 신심명 앞에서는 지도라고 했고 중간에서는 대도라고 했죠. 자,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을 지도와 대도는 무상, 최상, 안욕다나 삼락, 삼보리를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그 도를 이루게 한다면 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일심이죠. 그죠? 진여일심의 지혜입니다. 지혜. 진여일심으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경지는 바로 중생의 의심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중생의 의심을 가지고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불가능하니까 궁극적으로 중생의 번뇌 망명과 좁은 소견과 의심을 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발심이죠. 발심을 했을 때 신심이 이루어지고 발심을 했을 때 지도의 대도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을 한다면
임성을 이루는 것은 도의 경지입니다. 이걸 임성은 견성이에요. 견성.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은 초발심입니다. 초발심이에요. 초발심으로 진여자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까? 성불. 견성 성불이나 인성 합도나 글자는 달라요. 내용은 같아요. 틀립니까? 무심 시도의 경지나 임성 합도나 견성 성불이나 내용 같죠. 그러면 견성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생의 의심을 다 비우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는 진여 본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진여 본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심을 진단하고 자각 발심하고 견성 성불을 할 때 진여 본성을 이루게 되고 도와 개합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의 경지를 이루려면은 중생심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도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임성합도란 말이 사실은 신신명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견성성불하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견성성불하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수행법을 이제 부족할 때 임성합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소요전례로다. 소요. 소요라는 것은 노장자에서, 소요육이라고 하는 구절이 너무나 유명하죠. 그 구마라집이 중국에 와서 경전을 번역한 곳에서, 구마라집이 머무르는 곳, 경전을 번역하고 강의하고 머무르는 것을 소요원이라고 했어요. 소요원이라고 했어요. 이 소요라고 하는 말이 이제 노장자에서, 장자에서 소요 편도 있고 해서, 이 소요라고 한 말 쓰는데, 이걸 이제 나는 어떻게 보냐. 일심의 지혜로 소요하면은 모든 중생심의 고뇌가 다 소멸돼, 끊어진다. 이렇게 보냐. 이게 소요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유의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네. 범락으로 범락으로 유의하는 것을 우리가 법피선열락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범락으로 유의하면은 모든 번뇌 망념의 근심 걱정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말이에요. 자, 소요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끊어진다. 여기 끊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소요되느냐? 도의 경지에서 소요되는 겁니다. 이렇게 견성 성불에서 불도를 이루는 경지에서는 바로 법피 선열의 범락을 이루는 경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우리가 경전 공부하다는가? 법피 선열의 범락을 이루는 경지가 소요입니다. 자, 여기서 노장자 같은 데서 그런 말을 쓰지만은 경전의 유마경 같은 데서는 이게 법피 선열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유의삼매라고 그랬대. 유의삼매. 예, 유의삼매라고 하는데 법피 선열의 범락에 소요함으로 해서 중생의 일체 번뇌 망념의 고뇌가 모두 끊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법피 선열의 범락이 견성 성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요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면 중생의 번뇌 망념은 소멸됩니다. 자,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범락에 유의하게 된다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은 모두 소멸된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경전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죠.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하는 것을 법락이라고 해요.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법락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그것이 유의삼매가 되겠죠. 바로 수행자가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가 법비 선열의 법락이 되는 거예요. 그 법락을 이룬과 동시에 중생의 번뇌 망심의 모든 근심 걱정 고뇌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견성성불에서 도를 이루는 경지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예요. 그렇지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은 찰나로 이루어져. 일념으로 이루어져. 거기에서 지혜로운 자기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능력이 없으면 또 번뇌망념으로 금방 떨어져 버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찰나의 깨달음을 이루지만은 찰나의 깨달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금방 찰나의 망념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도를 이룬다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법락을 소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뭐죠?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돼.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힘이 있어야 그 법락을 이루는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 바로 지도의 경지가 순간 찰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었을 때는 깨달음을 이루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지금 여기 본분사. 자, 여기서 이제 본분사. 본분사가 시적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정법의 안목으로 수연성, 이건 수연이라고 했죠. 그죠? 시적 인연에 따라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수연성에 필요한 힘은 뭘까요? 방편의 지혜죠. 이 때문에 경전의 수지 독송하는 법락이라든가 이런 모든 수행의 힘은 시건력이 자기 본분사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구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없어서 금방 깨달음을 이루는데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창조적인 자신의 삶을 건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또 대상 경기에 속박되어 가지고 망령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뭐와 같으냐?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한 것처럼 의사 선생이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환자를 처방해 줄 수가 없죠. 예. 이게 그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환자에게 병을 처방해 줄 수 있는 방편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병은 병인 줄 아는데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금 여기 자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사유하고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중생의 모든 신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때에 바로 소요전례하는 겁니다. 시절 인연의 모든 본분사의 일을 법비 선열의 법락으로서 이루게 되고 중생의 번뇌 망념의 고뇌를 모두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법 공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두 가지를 좀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이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방편 법문이.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이거 다 정말 공부하고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유가
지금까지 재물조사가 수없이 많은 방편본문을 제시해서 수없이 많은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방편으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생심으로 이 글을 읽으면은 방편의 지혜가 죽어요. 중생심으로 읽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루는 경지에서 번뇌망념이 소멸되는데, 번뇌망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냐? 바로 진여심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유의삼매, 아니면은 법피, 유의 이런 팔 쓰는데, 그 경지를 자신이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또 중생심에 타락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 67페이지에 천황도선사가 진여 본성에 매맞게 자유스럽게 소유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펼치라. 내가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유의삼매를 이루지, 한번 다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해서 유의삼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동산명계선사의 그 개송이 있어요. 무심합도송이라고 하는 개송이 있거든요. 도무심합인이요, 임무심합도요. 이런 말을 썼는데, 이 개송을 많은 사람들이 오역을 해요. 도는 무심해야 사람에 개합되고, 사람은 무심해야 도에 개합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오역이 돼요. 그래서 내가 번역한 대로, 도는 사람에게 합치려고 하는 망심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도가 무심한 거죠. 사람도 역시 도에 합치려고 하는 망심이 없다. 자, 여도 사람하고 도가 전부 다 무심해야 돼요. 무심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경지거든요. 그런 개송의 법문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걸 이제 청산포유석이라고 그렇게 해요. 한산시에서는. 이건 낙이라고 하지만은, 낙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감정이 들어가는 낙이 아니거든요. 네. 자, 청산이, 흰 구름이 청산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의 그 바위돌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흰 구름이 높은 산봉우리에 그 바위돌을 이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백운도 무심한 것이고 청산도 무심하죠. 이 서로 무심의 경지가 되는 거라. 이게 한쪽이 무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무심한 경지죠. 자, 이 경지가 여기에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든가 환희심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감정이 들어가죠. 근데 감정이 들어가면은 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낙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의삼매를 말해요. 유의삼매. 유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놀다 하는 말인데, 놀지만은 거기에 감정적인 논리가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지는 유의란 말이에요. 낙이 망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잊은 상태다.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즐겁다라고 하는 그것도 대상으로 느끼는 것이 없어야 돼. 이것을 이제 일행삼매라고 그래요. 오늘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일행삼매 이런 말씀인데, 일행삼매를 진여삼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삼매의 경지에 들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독서를 한다든가 독서 삼매가 하죠, 그죠? 내가 책을 읽으면 독서 삼매가 안 됩니다. 삼매는 내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책과 하나에, 내가 책에 빠지는 것이 삼매지, 책이 내가 보대로 한다면 내가 책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돼요. 이 때문에 대상 경계의 시절 인연에 내가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 그 일과 하나 된 경지가 일행삼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일 하나에 삼매가 되는 거죠. 순자에도 유명한 법문이 했잖아요. 막신이로란 말 쓰죠. 예. 순자의 수양, 양신 지술로 이제,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고, 스승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고, 세 가지는 막신이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신명나는 일에 몰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글자대로 번역하면 어려워요. 이게 일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신명나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지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다. 더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일이 완전히 삼명의 경지, 무아지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하는 감정이 그 개입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느껴서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없어져야만이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요전례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자기 본분사의 법락을 이루는 경지다. 이게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소멸되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법락을 이룬 경지, 법회의 선열의 법락을 이루는 경지가 바로 나기망우다. 예. 자,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6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불교의 모든 수행은 여기에 그 삼매의 경지로 이루어져. 연불수행도 마찬가지고 진여삼매, 연불삼매, 일행삼매 이런 것이 전부 불교는 나기망우로 이루어져. 나기망우. 번뇌망념이 법락을 통해서 모든 번뇌망념이 다 소멸시키는 것이 나기망우인데, 이 나기망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 된 거예요. 일행삼매가 된 경지를.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불교에서는 삼매란 말로서 쓰죠. 일행삼매, 연불삼매, 아니면은 진여삼매. 그래서 이제 백천삼매, 무량 백천삼매가 불교에서는 전부 다 삼매로 이루었을 때 법락을 이루는 경지를 부족한다. 그 수능경의 이건은통, 관세음보살 이건은통 법문도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진여자성이 자각했을 때에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끊어져. 그러면 연불하는 일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이 소멸되고 법락을 이루는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요. 그래서 연불삼매가 되는 거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삼매, 부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는 삼매를 우리가 연불수행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강경수행도 마찬가지고 연불수행도 마찬가지고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바로 이런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소멸되고 생사윤회하는 업장까지도 다 끊어지기 때문에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9페이지 볼까요?
이 구절이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구절인데, 침원불허다. 개념 개진이요 침혼불호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생의 망념입니다. 예.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예요. 예.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계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그래요.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분별심을 일으키는 망념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개념인 거죠. 번뇌 망념을 일으키게 되면은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게 되고 속박하게 되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되고, 그러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진여 본심은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진이라고 하는 말하고 염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중생심과 진여 본성과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두 구절로 딱 읊었어요. 염은 망념이라고 딱 중생심의 번뇌 망념.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진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딱 하나를 놓고 신심명에서는 망념에 개합되면은 진여 본심과는 어긋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면 쉬운데, 진이라는 한 글자를 놓고 보면은, 이 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문제를 갖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진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여법, 바로 이게 진실이라든가 이렇게 진재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진리하고 진실하고 차이는 뭘까요? 보통 보면은 진리나 진실 이런 말을 같이 쓰죠. 근데 이건 철학의 언어예요.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이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도 이법을 이야기는 해요. 이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철학적인 입장으로서 이법을 이야기한다면은 진여법의 근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수능경에 유명하게 본문이 나오죠. 예. 이적 도노요. 성호 변수하고 사비돈제 여인차제는 나오죠. 그죠? 이 사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는 무엇이냐면 이 진여법을 말합니다.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여를 깨닫는 것은 돈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진여법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진여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진여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초발심으로 정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닫는 거죠. 여기 견성성불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견성성불.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견성성불하는 것은 단번에 깨달은 걸로 이루어져.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여기서 없는 거예요. 단번에 찰나에 일념에 바로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유심조로 전환시키면서 이루어져.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통해서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적 도노가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진여 본성을 깨닫게 된다면은 번뇌 망념이 모두 소멸다. 아까도 얘기했죠.
고뇌가 모두 소멸된다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진여 본성을 깨닫게 된다면 중생의 망념이 모두 소멸돼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초발심으로 정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어떠냐? 현실에 있어서는 사는 무엇이냐 하면 시처인사예요. 네. 자, 시절 인연과 사람과 사건에 따라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시절 인연이 요 수연성이죠. 그죠? 요걸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돈,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중생의 병이 생겼다. 그 중생의 병은 단번에 제거될 수 있느냐? 단번에 제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럼 병을 어떻게 제거시켜야 되겠어요? 차제진, 방편의 지혜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것은 본성을 깨달아 체득했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런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법문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이라는 글자 하나를 딱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 진실을 깨닫는다. 진실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애매하죠? 이 때문에 불법 공부에서 경전의 모든 법문들을 진이라는 한 글자로 여기서 신신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신신명을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애매하게 이해하니까 애매하게 모르는 것이래요. 자, 진이라는 글자의 참된 의미는 진여입니다, 진여. 진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여법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실된 깨달음의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열애입니다, 열애.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 자체가 진실인 거죠. 그래서 진실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법의 진실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는 거예요. 열애의 지혜를 부족할 때에 번뇌 망령을 갖고 있어서는 열애의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를 부족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이라는 한 글자가 푼 거예요. 이건 중생의 모든 문제점이고, 이건 진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부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바로 중생심의 망령을 비우고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는 법문, 이렇게 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망념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진여의 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과 어긋난 삶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요 이적도노요 사비돈자 이 구절은 수능경에 나와요. 근데 왜 수능경 19의 이 구절을 언급했느냐 하면은 수능경을 중국에서 편찬하면서도 대성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들을 중국인적인 논리 체계로 이것을 다시 재편했어요. 그래서 이와 사의 논리라든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체와 용의 논리로 바꿔요. 체와 용의 논리라든가 이와 사의 논리라든가 이런 논리 체계를 진여법을 이런 논리로 설하고 있는 것 자체는 중국적인 사고예요. 인도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실론에 오면은 체와 용의 논리를 썼지만은 기실론의 논리가 체와 용의 논리를 쓴 것이 인도에는 없기 때문에 기실론이 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 체계가. 그래서 중국인들이, 중국의 불교인들이 용과 공과 불공이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를 중국적인 입장에서 체와 용, 조론해서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와 사의 논리 체계로 이렇게 새롭게 또 정립을 해요. 그래서 이런 논리 체계에 맞추어서 진여법의 진실을 중국인적인 입장에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진여 일심의 열애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의 지혜로 열애의 본분사를 이루는 일이지만은 열애의 본분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논리적으로 설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이 중국의 조사선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경이 조사선의 소위 경전회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응경이라는 책이. 그래서 중생의 번뇌망념에 개합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된다. 이렇게 나는 번역한 거예요. 자, 진과는 어긋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면요, 의미가 없어져요. 진여일심의 지혜와는, 열애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요, 괴라고 하는 글자는 벌써 이제 틀어진다. 의심적차, 동년적계 이런 말과 똑같은 그런 내용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마지막 구절에 뭡니까? 원의 열의 진실이 나오지. 예. 원의 열의 진실. 자, 이 구절을 같이 봅시다. 예. 원하건대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번 난조. 불법 만나기 참 불법 깨닫기 어렵죠. 그죠? 예. 내가 지금 악음, 수지 독송하게 됐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진실을 알고자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열의 진실이 뭡니까? 바로 열의 본분사지. 그러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서 열애로서 지금 여기 자기 열애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족하기를 바랍니다. 그 경전 공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진실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그 반야신경에 진실불허 있죠. 열애의 진실불허, 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허망한 중생심으로 업을 짓지 않는 일을 갖추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진정견의 정법의 안목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 그 밑에 구절은 혼침, 침혼불로, 이거 침혼을 혼침이라고 그럽니다. 혼침불로 이렇게 하는데, 혼침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의 미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5가지 가운데, 그 하나인데, 수면은 무엇이냐? 잠에 떨어지는 거죠? 혼침하고 수면은 원래 달라요. 수면은 잠에 떨어진 것이고 혼침은 미혹한 상태를 말해요. 이게 정법의 안목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리석하고 몽매한 것을 혼침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근데 중생의 세간의 지혜가 있더라도 진여일심의 지혜가 없는 걸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못하면 저 사람 총명하다 하면 세간의 지혜가 총명한 것이지 정법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혼침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말해요. 수면은 무엇이죠? 잠에 떨어진 거죠.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없는 걸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고 혼침으로 미혹에 빠지면은 불호, 바람직하지 못하다 뜻인데 진여일심의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과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치몬불호라고 하는 말은 뒤 구절에도 연결됩니다만은 치몬은 여기에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으로 어리석음. 어떻게? 자, 여기 개념에 되면은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속박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되고 중생의 번뇌망념에 속박되면은 바로 정법의 안목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미혹으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호는 중생의 번뇌망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것,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입장을 침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뒷장에도 마찬가지인데 뒷장에 연결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70페이지로 한번 넘어갑시다. 침혼을 내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침혼은 혼침으로 기록된 자료도 있는데 혼침, 침혼 이 같은 뜻으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없어 무지몽매한 중생심의 미혹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걸 혼미라든가 이런 말도 같아요. 둔감, 혼미 이런 말도 씁니다. 침혼과 혼미 이런 말 같은데 이건 이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혼은 마음으로 미혹하고 목매하게 된 중생심의 8가지 번뇌망념, 참계, 질투, 아끼는 거, 후회하는 거, 수면, 도거, 침혼. 이 도거라고 말 나오죠, 그죠? 도거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이 막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을 도거라고 합니다. 번뇌망념을 도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의 큰 성병을 도거와 수면 2가지로 이야기해요. 잡념에 막 떨어져서 혼란을 겪는 것이 도거고 수면에 떨어져서 바른 사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참선 수행의 선병이라고 그래요. 선병. 선병이라고 합니다. 잡념에 빠진 것을 도구라고 그러고 수면에 떨어진 것을 이제 수마라고 하고 수면 이 2가지를 참선 수행의 그 선병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불호라고 하는 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법하지 못하다 이런 말인데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내가 개념은 자아의식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사물에 집착하는 망심이고 혼침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없어서 멍청한 무기공에 떨어진 선병이다. 중생의 망념이 있으면은 사물에 집착하게 되고 혼침에 떨어지면은 무기공에 대해서 이 진여일심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대도와 어긋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여기에 중생심의 망념을 지적했어요. 불호노신의 하용소침고.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불호노신. 이 불호란 말 앞에다 연결한 것을 그려왔어요.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 하지, 그죠? 그 구조를 연결시킨 겁니다. 침혼하는 것도, 혼침에 빠진 것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것도, 어리석음도 정법 수행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서 혼침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노신은 정신을 힘들게 한다. 여기 신은 바로 마음 신자리나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그 고전들이나 경전들 보면은 신하고 심은 같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신은 정신을 힘들게 한다. 이게 애를 많이 쓰는데 괜히 쓸데없이 애만 쓰고 마음만 어지럽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이건 뭐냐? 불법의 현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힘들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이게 정법에 안목이 없다든가 바른 수행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참선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마음만 힘들게 하고 정신만 힘들게 했지 바른 수행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때문에 노신은 중생심으로 여법하지 못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만 피로하게 힘쓰게 하는 것이고
엉뚱하게 많은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용소친고, 친소를 분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인데, 그래서 친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일심과 결합된 것을 친이라고 합니다. 친은 불의를 말합니다. 불의. 진여와 결합된 것이 친이고, 소는 무엇이냐? 진여와 결합되지 못하니까 중생심을 말해요. 이게 건뇌망념을 일으키면은 진여일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하면은 진여일심과 하나가 돼요. 불이일체가 돼요. 자, 그 이제 불이일체를 바로 열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치는 번뇌망념을 일으키면은 중생심이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친소로 나누는데, 동념적게 그 망념이 일어나면은 벌써 진여본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된다. 의심적차,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이것인가 저것인가 사량 분별하게 된다면은 진여일심의 지혜와는 벌써 벗어나게 된다. 이런 표현들로 이제 쭉 여러 가지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71쪽에 한번 봅시다. 네. 중간쯤에 보면은 소친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그죠?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진여본심의 지혜와 멀어진 것을 소라고 하고, 또 어긋나게 된 것을 배라고 하고, 어긋나게 된 것을 괴라고 하고, 또 차이가 난 것을 차라고, 이렇게 이런 용어들로 이렇게 표현해요. 치는 이제 불이일체가 된 경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조당지 5원에 보면 동산양계선사의 오도송이라고 하는 구절을 해놨죠, 그죠? 예, 그 구절에서 이 개송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글이 있어서 내가 소개를 해놨는데, 동산양계선사는 정말 조동종의 종조라고 할 만큼 중국의 선불교를 새로운 논리체계로 수행체계를 이렇게 정립을 해줬어요. 근데 차원이 아주 높은 그 법문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조동종의 종지가 아주 논리체계가 정확하고, 체계 있게 설법을 해놨습니다. 그 계속 이제 동산양계선사가 자기 스승이 이제 우남선사인데, 우남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확실하게 체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남선사가 죽기 전에 희젓이라고 해요. 희젓해서라고. 선사의 법을 제가 외워받고, 선사의 법문을 한마디라고 제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니까 우남선사가 지적해사라다, 지적해사라. 요 말 딱 한마디만 해줘. 이 한마디를 해준데, 이 한마디를 듣고는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한마디의 법문을 듣고 이것이 머리에서 내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리에 남아있으면서 행각수행을 하다가 길을 건너가다가 강에 자기 얼굴이 수면에 비친 것을 보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읊은 개송이 무엇이냐? 수면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그거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나는 나의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거지, 그죠? 근데 그는 나이지만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말은, 아와 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시대명사인데, 이거 본래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수행이에요. 수행자가 본래인을 찾아서 수행을 하는, 본래 면목을 찾아서 수행하잖아요. 그죠? 자, 요걸 다른 말을 한다면은, 시부도 같은 데 보니까 목동이 소를 찾는 거죠. 그죠? 마음의 소를 찾는 거죠. 목동이 마음의 소를 찾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자, 동산양계선자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데
물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기 본래 면목의 실체를 거기에서부터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것은 나는 그이지만 그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어려운 개성이죠. 그죠? 그래서 나와 그가 불이인데 어떻게 불이가 되겠어요? 내가 깨달음을 이룰 때 그 본래인이 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그 본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되니까. 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깨달으라 하면은 내가 본래 면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본래 면목을 자기의 지혜로서 불일체가 되도록 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나누려는 소가 되는 겁니다. 소. 자, 여기서 수행자 깨달음을 나누려는 중생이 되는 것이고 본래인하고 깨달음, 수행자가 깨달음 본래 면목하고 목동하고 소가 불이라고 하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면 체가 친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했을 때 본래 면목을 대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발심 수행했을 때 신신 불이가 됐을 때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초발심으로 정감을 이루는 경지가 바로 이런 수행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산장계선사의 스승이 우남선사가 마지막으로 이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법문이에요. 그게 중국 선생들이 옛날에 구법 행각을 하면은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아서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한 번 헤어지면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스승의 문화에서 행각 수행을 떠나면 그 스승의 얼굴은 처음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법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스승의 행각의 법문을 듣고. 그래서 누구누구의 제자다, 누구누구의 법을 이었다 했을 때 그 스승의 법을 이은 제자가 스승의 법을 어떤 법을 이었고 어떤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한마디로 제시할 수 있는 법문이 뭡니까? 이거 했을 때 지저개사라 이런 말을 해줘요. 이 말도 어렵죠. 그죠? 예. 다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딱 요만이인 거죠. 지저개사. 이 개는 무엇이냐? 진여 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저개사. 누가 나를 스승의 법이 무엇이냐? 그 스승 단지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동산장계선사가 이 말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행각 수행을 하다가 강을 건너가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난 개송이 이 개송입니다. 아니, 내가 전체 개송이 길어서 중간 부분. 만박에서 깨달음을 찾지 마라. 깨달음과는 점점 더 멀게 되게 되라. 나는 지금 홀로 가지만은 곳곳에서 그 본래인을 만나게 된다. 자,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래인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거죠.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못 만나요. 발심 수행하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못 만나고 대상 경계를 찾는 거예요. 만난다 하는 것은 염념본심입니다. 염념본심. 일념일념에 자기 본래인과 깨달음을 이루는 자기의 삶을 이루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염념본심.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친소 이 한 부분이 나와서 내가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칠시면은 우로육지이라. 다음 구절하고 같이 할까? 응? 응? 육진 부르네. 진 부르면은 환동정각이다. 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욕치일성이다. 이 치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치를 일성을 취한다. 이런 말도 보면은 치를 대상 경계를 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신신명에서는 이 치자를 이 치자로 바꿉니다. 이 치자로도 써난 책이 있는데, 이 책자는 잘못된 사본이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치자가 무엇이냐면은, 욕치라고 하는 구절을 같이 봐요, 욕치. 일성을 취한다. 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죠, 그죠? 일성은 치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보게요. 치는 부도심입니다. 치는 망심이지만은 여기서는 부도심이에요. 이 기실론에 보면은 망념으로서 열반의 범락을 구한다. 이런 말 써요. 열반의 범락을 구한다. 망념으로. 그래서 이제 망심으로 이런 말 써요. 연생사십니다. 망심으로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한다. 이런 말이 이제 기실론에 보면은 구도심으로 써놨어요. 이걸 잘못 읽으면 기실론에 때문에 중생의 망심으로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망심이 구도심을 말한다. 구도심. 참 재미난 표현이죠. 왜 구도심이냐? 망심은 바로 생사 번뇌 망념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것 자체는 망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취사 선택이니까. 취사 선택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생사 번뇌 망념을 싫어하는 마음하고 열반의 범락을 구하는 마음은 망심이지만은 이것은 구도심인 거예요. 재미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심은 망심이지만은 구도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이 망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도심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취라고 하는 말은 일성을 취하고자 한다면 이건 뭡니까? 중생의 욕망과 같잖아요. 중생의 욕망과 같은 마음으로 일성을 취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구도심인 거예요. 일성의 법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일성의 법을 구하려고 하는 구도심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취는 구도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실론에 이 번역할 적에도 기실론에 요 구절이 딱 2번 나와요, 2번. 딱 2번 나오는데, 망심이지만은 구도심은 바로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재불의 본원력으로 모든 중생들이 생사 번뇌 망념을 싫어하고 해탈 열반을 구하는 재불의 본원력을 구도심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구도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중생들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요 구절입니다. 이 때문에 일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성의 묘법이기 때문에 일불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일성은 일불성을 말합니다. 일불성은 어떻게 진여일심의 지혜를 갖고 일불성이 견지죠. 그래서 삼성은 방편이요. 일성은 진시이다. 그랬죠? 네? 우리가 곱하기 공부했잖아요. 삼성은 방편이요. 일성은 진실이다. 자, 삼성 뭡니까? 바로 성문, 영각, 보살성은 삼성이죠. 그러면 일성은 뭐냐? 일불성이죠, 일불성. 일불성이 왜 진실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까도 진실 갖고 이야기했죠. 진실은
진여법으로 이루어지는 열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일불성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열의 경지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방편의 일성은 진실인 것이고 일성은 일불성을 이루는 경지.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구도심으로서 자 성문영각 고산의 경지를 초월해서 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일성의 법문 진여법을 구도심으로 발휘하고자 한다면 이 말은 것 같죠? 자 여기서 이 똑같은 말을 정도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초직입 열애지 1초직입 열애지 열애의 경지에서 1초직입 한 번 초월했다. 이 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전신을 말합니다. 전신.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죠? 초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바뀌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라. 그게 전신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선에서는. 초는 초월인데 중생심을 초월해서 곧바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이 초월의 의미죠. 그죠? 이 초월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초발심 정각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 정각으로 중생의 몸을 불신으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월한다 하지만 어떻게 초월하냐 이렇게 물은다면 애매하겠죠. 초월한다, 제거한다, 비운다. 저는 어떤 의미냐? 바로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초직입, 열애지 이런 법문이나 같은 것. 일성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 자, 일성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뭐냐? 발심수행을 해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열애의 진실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말이죠. 물로 육진이라.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말라. 이걸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걸 분별하지 마라.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말라. 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의식의 대상 경계죠, 그죠? 자의식으로 육진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니까 중생심으로 안입이 설신의 육근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경계를 분별한다면 주객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자타 주객이 나누어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런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를 나누게 되면은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일성의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발심 수행하는 구도자라면은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자, 여기서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뒤에 구절도 육진부로,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면은 도리어 정각을 이룬 부처의 지혜와 같다.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육진의 대상 경계는 바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악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선과의 상대적인 언어죠. 초별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별심이 일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인 거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하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구하려고 하는 이런 중생심의 망념으로 업을 짓는 일을 갖게 된다면은 일성의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구도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자, 육질의 대상 경계를 대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고 분별하고 착각하고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말이죠. 자, 정각을 이룬 경지와 같다. 자, 이 경지인데 이 경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육진의 대상 경계를 어떻게 싫어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냥 단순하게 싫어하지 않으면 정각을 이룬 경지와 같이 되겠습니까?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발심을 이루면은 정각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싫어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비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심 수행해야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데서는 선악을 도막 사랑하라 이런 말 쓰죠. 네? 부모 미생 이전. 선악을, 부모를 모두 한꺼번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선의 본문에서 전부 이렇게 선과 악, 부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배운다 이런 뜻이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육질의 대상 경계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질의 대상 경계를 비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의식도 비우고 육질의 대상 경계도 비우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공, 업공을 이루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다른 말을 한다면 말은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싫어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질의 대상 경계를 싫어하지 않는 방법은 자의식을 비워야 되겠고, 대상 경계를 비우려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또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는 것이 아공이고, 육질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 법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공, 법공을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은 뭡니까? 바로 조심이죠. 이 때문에 이런 방편법들이 수없이 많아도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불법의 현지로 가지고 수행법을 알지 못하면은 언어는 아는데 내용은 몰라. 이게 바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구족하고 방편의 지혜를 써서 발심 수행해서 정법의 수행을 통해서 지금 여기 시절이 년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언어는 알아. 법문은 아는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심 수행을 하지 않으면 선악 도막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용을 모르고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말은 아는데 자기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자, 요 두 구절 묶어봅시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같죠? 자, 싫어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이거 관계없어.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고, 자, 대상 경계나 자의식을 비우는 것은 바로 발심 수행하는 일이요.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바로 정각을 이룬 경지를 똑같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다.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망념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발심 수행법으로 참 연결해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을 이루는 법이에요, 이게. 신심명의 내용이 발심 수행을 통해서 신심을 이루고 재불 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설해놓은 거예요. 경계의 법문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자, 그래서 무심무사, 선에서는 아공, 법공을 무심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텅 비우면은 무심무사의 경지가 될 때 바로 정각을 이룬 경지와 같다. 이런 말을 쓰죠. 전부 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불지견이 구족되어야 되고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어야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중생심의 망념이라든가 육진의 대상 경계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 모든 것이 바로 다 발심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불성의 경지나 진여지 그죠? 진여 본성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나 기명 우리가 수행이란 말에 항상 본래로 되돌아가는 걸 했죠. 불교의 모든 수행은 내가 자주 씁니다만 불교의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비본래의 중생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발심 수행 말고는 없다. 이걸 뭐 견성성불이라든가 발초차면이라든가 염기적과 각지적실이라든가 이런 자선수행법으로 여러 가지 법문을 다양하게 설해놨습니다. 내가 칠판에 가끔 써준 이런 발심수행의 언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을 같이 사유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런 법으로도 발심수행법을 제시하고 저렇게도 발심수행법을 제시했다 하는 것을 이제 쭉 방편 법문을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융화경 공부할 때 나왔죠. 중생의 정각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경지냐. 재불의 경지잖아요. 그죠? 재불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는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어요? 중생심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진의 중생 번뇌 망념 속에서 재불 열애의 경지를 구해야 된다. 똑같죠? 그러면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으로 재불 열애의 경지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나 재불의 해탈의 경지는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가?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다. 자,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은 희유한 일인데 중생의 욕망 가운데서 발심 수행, 참선 수행하는 것 역시 희유한 일이다 했죠.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지혜, 안목을 구족하는 그 발심 수행법을 쓰라고 있는 거죠. 자, 한 단 더 보겠습니다. 지자무이요 우인 자박이로다. 요거죠. 지혜 있는 자는 무의의 경지를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상 경계에 속박시킨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 지자와 우인을 나눠서 지자는 깨달음을 이룬 지혜인이고 우인은 중생이죠. 그죠? 지자는 뭡니까? 부처고, 얘는 중생입니다. 그러면 부처를 이루는 지자는 어떤 경지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우위의 경지를 이루느냐? 우리가 지혜를 이룬다 할 때, 지혜를 이루는 자는 어떻게 해서 지혜를 이룰까요? 응? 불교에서는 전부 다 지혜라는 걸 쓰죠. 자, 해라고 하는 거하고 지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은 이 말을 불교에서는 조금 나누고 있어요. 해는 이거 근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편지. 이걸 합쳐갖고 이제 지혜를 갖춘 자. 근데
이 근본지는 뭐냐? 불지견을 말이에요. 방편지는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는 뭐가 연결되냐? 깨달음과 연결된 거죠. 자, 이 해는 무엇이냐? 오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깨달음을 오와 각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다음에 시간,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오는 무엇이냐 하면은 방패, 불지견을 부족하는 깨달음이고, 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망명을, 신병을 깨달아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병을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는 방편지가 되고, 근본지는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해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이 불지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방편의 지혜를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지견이 부족돼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해야만이 지혜가 생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근본지라는 겁니다. 근본지와 방편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고 지혜, 방편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말 썼죠.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방편의 지혜가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불지견을 부족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신병과 변뇌 망념의 병을 진단하고 자각하는 자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때 지혜 있는 자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지견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진단하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시작무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는 뭡니까? 무의자연, 소요유, 유의산내, 자기 본분사. 그래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금강에 나오죠. 그죠?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시절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산다.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의예요. 이게 바로 전학무의 한보의라.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무의자연의 경지에서 유유, 소요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재불열의 경지예요. 무의자연. 열애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재범여이라. 무소종래의 영무소고라. 어디에 가고 가는 것이 없이 무의자재하게 자기 본분사를 사는 사람이 무의야. 걸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체 현성이 무의법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지자가 되는 능력하고 무의의 삶을 이루는 능력하고 이런 힘이 없으면은 지자가 무의의 경지에서 유의삼재로서 소요유 범락의 경지에서 유유자적하게 살 수가 없죠. 자, 이런 열애의 경지의 삶을 표현했고, 무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중생을 말이에요.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무지, 무명, 불각. 자, 이걸 정리해. 이 중생은 무지, 무명, 불각으로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지, 무명, 불각이라고 하는 중생의 입장이 왜 어리석음이냐? 지혜가 없는 자예요. 지혜가 없어. 어떤 지혜가 없냐? 근본지로서 불지견, 정법의 안목, 열애의 실지실견, 제법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이고, 또 중생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모든 지혜를 갖추지 못했어요. 이걸 이제 지혜를 봅시다.
자, 재불의 경지는 일체법을 모두 깨달아 통달했다. 예? 일체법이 다 공한 사실을 깨달아 통달한 겁니다. 일체법이. 일체법을 일체 개공도 일어난 일체법을 다 깨달아 체득했는데 일체법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무예자재한 반야의 지혜로 시제딘연에 따라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걸림없이 본분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세간법도 뭡니까? 하나와 같이 공이죠. 그죠? 일체유의법이 여몽한 포영이요. 실체가 없어. 공이라. 그렇지만 세간법의 실상은 알아. 그럼 출세간법은 뭡니까? 열반해탈 깨달음이라고 하는 법은 있죠. 이게 뭡니까? 그래도 실체가 없어.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어. 그렇지만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전부 다 통달해서 일체법을 깨달아 알아.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알기 때문에 일체법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가 되는 거예요. 알지만은 일체법에 무예자재해. 그래서 무예자재. 걸림이 없어. 그래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시제딘연에 따라서 열애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중생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 생안법만 알고 있고 출생안법은 몰라. 그리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의 병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리석은데 왜 모르느냐? 무지와 무명과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을 알지 못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불성. 이 열애장의 지혜가 바로 재불열애의 불지견이거든요. 이게 불지견이 일체법을 두루도 알고 불지견의 지혜로서 일체법의 모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방법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열애장에 의한 지혜거든. 근데 이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알지 못하고 열애장의 지혜 광명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고 열애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왜 목매하고 어리석으냐? 중생의 어리석은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고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로 지금 본문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명을 알지 못하고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의식으로 자기 자신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니까 자박이 되는 거죠. 자박. 자의식으로 자기 대상 경계에 보고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집착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자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누에 꼬치가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매는 것과 같다. 이걸 이제 언어에 속박된 것을 갈등이라 그러죠. 그럼 자기가 만들어낸 언어의 갈등 속에 자기가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 언어의 속박에서 언어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자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성의 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의 어리석음에서 스스로 자기의 망념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전도몽상 착각해서 많은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짓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